보겠습니다. 시편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에서 3절까지 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않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음,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영통하리로다. 아멘. 복이 있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열흘 동안 굶은 호랑이가 있었는데요. 호랑이는 먹이를 찾아 헤매다 드디어 토끼 한 마리를 발견하고 한 발에 낚아챘습니다. 그런데 이 토끼는 하나님을 믿는 토끼였어요. 하나님을 믿은 이에 간덩이가 부어서 그 토끼는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놔 임마. 그 순간 어안이 벙벙해진 호랑이는 얼떨결에 토끼를 놓아줬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말에 충격을 받은 거죠. 다음날 오후 호랑이는 아직도 심한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채 길을 가다가 다시 토끼를 발견하고 역시 한 발에 낚아챘습니다. 그러자 토끼가 말합니다. 나야 임마. 또 다시 충격을 받은 호랑이는 얼른 토끼를 놓아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어리석음을 깨닫고는 속으로 다짐해서 이번에 잡히면 한 입에 삼켜버려야지. 다음날 오후 호랑이는 또 토끼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 토끼가 아니었어요. 하지만 호랑이는 다른 토끼가 한 말에 쇼크를 받고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다른 토끼가 했던 말은 이겁니다. 소문 다 났어 임마.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장 1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음,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음,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복 있는 사람은 뭐냐면 악인들의 꾀, 꼼수죠. 꼼수. 여러분 꼼수에 강한 사람이 있죠. 반드시 망합니다. 꼼수는 한 번은 먹혀요. 꼼수는 두 번은 먹히지 않습니다. 잔기술로는 안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꼼수를 따르지 않아요.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하고 교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습니다. 요약하자면 복 있는 사람은 질 나쁜 사람과 교제를 않는다는 거예요. 질 나쁜 사람. 여러분 옆에 질 나쁜 사람 한 명만 있어도 여러분 인생 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칭찬하는 10사람이 있고 여러분을 욕하는 한 사람이 있다면 한 사람이 여러분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어요. 굉장히 강력합니다. 질 나쁜 사람을 멀리하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고사성어에 근묵자흑이라는 말이 있어요. 먹물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검어진다. 먹물이 묻는다는 거죠. 검은 것을 가까이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이제 검게 물든다는 말인데, 정몽주의 어머니 이씨 부인이 자기 아들을 위해서 시조를 졌어요. 백로갑니다. 백로가. 까마귀 우는 골짜기에 백로야 가지 마라. 이 백로는 자기 아들이에요. 성난 까마귀가 흰 빛을 샘낼까 염려스럽구나. 맑은 물에 기껏 씻은 몸을 더럽힐까 하노라. 그러나 정몽주는 결국 까마귀 일당에게 죽습니다. 왜? 친구니까. 주변에 까마귀가 있으면 단절해야 됩니다. 진짜 저 친구가 인간성 좋은데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적대적이에요. 굉장히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거룩한 생각을 다 파괴해버려요. 너 너무 편협해. 너무 올드해.
너무 너 조선시대 사니? 뭐 이래요. 여러분하고 진짜 잘 통하는데 믿음이 안 통하면 더 위험합니다. 그 사람이 더 위험해요. 남유다에 여호사밧이라는 선한 왕이 있어요. 여호사밧 왕은 우상을 파괴하고 산당을 다 무너뜨렸습니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진짜 불리한 전쟁에서 기적같이 승리를 합니다. 여호사밧은 하나님만 의지했어요. 그리고 사회 정의를 구현했습니다. 이로 인해 엄청난 복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한 가지 실수를 합니다. 자, 보겠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 구약성경 677페이지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 시작.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치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아멘. 여호사밧의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어요. 정말 유명하고 형통하고 거의 막 다윗을 닮아갈 정도의 대단한 왕이었는데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적 관계를 맺었더라. 이것 때문에 망합니다. 아합 가문과 그러니까 아합하고 사돈 관계가 돼요. 사돈. 아합이 어떤 사람이냐? 그 아내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 음란한 여자. 이스라엘을 완전히 통째로 먹어버리려고 했던 여자가 이세벨입니다. 이세벨은 무당 중에 무당이에요. 두로와 시돈에서 시집을 왔는데 많은 제사장들을 데려옵니다. 왜? 이스라엘을 완전히 우상화시키려고 어마어마한 제사장들을 데려온 거예요. 혼자 온 게 아니에요. 우상 숭배하는 제사장들은,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스님 한 2,000명 데려온 거예요. 스님을. 그래서 엘리야가 어떻게 했어요? 그래서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왜? 대적하려고. 1대1이 아니에요, 이제는. 그래서 엘리야가 신학교를 세우는 거예요. 혼자서 안 된단 말이에요. 이세벨이 그런 여자입니다. 아합과 이세벨 사이에서 누가 태어났어요? 아달랴가 태어났어요. 아달랴. 이 아달랴가 이제 남유다로 시집을 왔잖아요. 아달랴가 바알신을 가지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 아달랴는 자신의 아들 아하시아가 죽었을 때 왕의 일가족을 다 몰살시킨 다음에 지가 왕이 돼서 완전히 다 이제 장악합니다. 그래서 아달랴가 죽는 그날까지 유다는 이제 큰 고통을 당하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여호사밧이 질 나쁜 사람하고 사돈을 맺었어요. 질 나쁜 사람하고. 아무리 내가 성령 충만해도 친구가 무당이면 어떻게 돼요? 될 수 있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고 그랬는데, 이런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이걸 거절하고 왜 여러분 마음대로 친구를 맺으세요? 내 인생이 부도나는데. 그래서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잘 될 수밖에 없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말씀대로 살아요, 안 살아요? 안 삽니다. 부모님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안 해요? 꼭 반대로 하죠. 우리 애들 보니까 항상 반대로 해요. 반대로. 이거 열지 마라, 그럼 열어버려. 더 궁금해, 더. 우리 이삭이 3살 때요. 자, 이게 안경입니다, 안경. 그러면 이걸 이렇게 꺾어버려요, 반대로. 3살 때 아무것도 몰라요. 한 3개, 그렇지, 3개. 이거 이렇게 꺾어버려, 뒤로. 그럼 이걸 써요. 그냥 비트는 게 아니야. 그래서 제가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했다는 걸 계속 확인하는 거예요. 제 기억도 안 날 거예요. 3살 때 안경을 이렇게 꺾는 거예요. 결혼 반지 어디다 버려버렸어요. 결혼 반지도. 얘가 다 버렸어, 다. 뭐 무소유로 살자는 건가? 부모님 말씀 잘 들으면 자식이 잘 돼요, 안 돼요? 잘 되죠. 부모님이 공부는 못했다 하더라도 인생 경험이 있잖아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제 조심해라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 동네에
엄마도 선생님, 아빠도 선생님인 그 가족이 있는데 그 아들이 설인형입니다. 설인형. 달. 예. 근데 얘가 전교에서 5등 안에 들어요. 고등학교 들어가자마자 술 친구를 사귀어서 술 마시고 음주운전하다가 뇌물을 받아서 죽었어요. 20살에. 그래서 엄마 말 잘 들으세요. 엄마 말. 하나님 말씀도 잘 들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해요. 아, 성경은 고리타분하고 누가 이대로 살아 누가. 그러면서 자기 나름대로 생각과 상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상식이 타락했어요. 여러분의 이성과 여러분의 지성이 진짜 진리예요? 진리가 아니에요. 지식입니다. 지식. 성경의 지식은 뭐라고 그러세요?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그래서 잘 배운 애들이 교만해져요. 왜? 그게 보이거든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진짜 암기력이 달라요. 저는요 서울대나 막 이렇게 명문대 나온 사람들 저는 존경합니다. 왜? 암기력이 달라요. 영동 중앙교회 청년부에 있을 때 목사님이 이제 가르칩니다. 전도 폭발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A4지로 암송할 수 있는 이걸 주어요. 서울대는 30분 안에 다 외워버려요. 저는 일주일에도 안 외워져. 이 진단 질문이 그 김영석이는 30분에 외워. 근데 전도는 못해. 이거 외운다고 전도가 됩니까? 참 아이러니야. 저는 이거 못 외웠는데 전도가 됐어. 그래서 김영석이가 저를 존경한대요. 아, 이것도 못 외우면서 어떻게 전도를 하냐. 이 김영석이가 얼마나 저를 좋아했냐면 새벽에 제가 신문 배달할 때 따라다녔어요. 형 같이 한번 돌아볼게요. 그래서 야 저기 놓고 와 저기 놓고 와 시켰단 말이에요. 제가 말하는 건 다 사실입니다. 사실 지어내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지혜롭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믿습니까? 이 말씀이 여러분보다 지혜로워요. 이 말씀이 뭐라고 그랬어요? 보증 서지 말라고 그랬죠. 다 기록해놨어요. 미리 여러분이 혹여라도 다른 사람한테 당할까봐 다 기록을 해놨어요. 근데 이걸 안 읽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주의사항에 대해서 아주 구구절절 구체적으로 기록해놨습니다. 이걸 모르니까 당해놓고 나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카이스트 경영대 교수 닥터 스탁이라는 사람이 사기를 안 당하는 방법을 이야기했습니다. 사기를 경영대학 교수가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 조심해라. 첫 번째,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다. 이 사람. 도둑놈의 새끼래요. 기회는 여러 번 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 그리고 지금 당장 결정하라. 도둑놈의 새끼예요. 여러분 신중하게 결정하세요. 신중하게. 누군가 나에게 좋은 것은 주지 않는다. 무슨 뜻이야? 세상은 냉혹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자율 10% 펀드를 여러분한테 줘요? 그걸 누가 줘요? 누가? 자기가 먹지.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왜 펀드를 나한테 소개해요? 저한테 이익이 되니까 소개하는 거예요. 저한테. 중간 마진을 먹는다는 거예요. 중간 마진을. 이게 다단계 펀드입니다. 진짜 좋은 거는 독점하게 돼 있어요. 물론 1000명 중에 10,000명 중에 하나 괜찮은 사람이 있어요. 다윗이 요나단 만나듯이, 바울이 바나바 만나듯이, 이런 사람은 아무한테나 걸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짧고 세월은 화살처럼 빨리 지나갑니다. 그러므로 질 나쁜 친구를 사귀어서 시간 낭비하면 안 됩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시간이에요. 시간. 잠언 18장 보겠습니다. 잠언 18장 24절.
구약성경 932페이지 18장 24절 시작.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친밀하니라. 아멘.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게 되거니와. 많은 친구 있으면 좋아요, 나빠요? 안 좋습니다. 분별력 없이 많은 친구를 사귀면 시간도 빼앗기고 재산도 허비합니다. 친구 만나면 뭐 해야 돼? 밥 사야 되잖아요. 그래서 패가 망신한다는 거예요. 잠언에 이런 기록들이 많습니다. 근데 어떤 친구는 형제보다 낫다는 거예요. 진짜 좋은 친구는 자기 가족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 간혹 있죠. 자기 가족보다 자기를 더 잘 도와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은요, 부도 났다가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도 났다가도. 이런 사람이 요나단. 다윗은요, 요나단 때문에 왕이 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얻습니다. 아버지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해도 요나단이 지켜주잖아요. 그런 친구가 여러분 옆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시편 1편 2절 보겠습니다. 2절. 시작.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 두 번째는 그의 율법을 취하러 묵상하는 자로다. 복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취하러 묵상해. 왜 취하러 묵상하죠? 사랑하니까. 여러분 말씀을 사랑하면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푹 빠져 살아가게 됩니다. 의무적으로 율법적으로 말씀을 읽으면 재미가 없어요. 말씀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의 영향을 받아요. 말씀에 지배당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는 거예요. 하나님께. 미국의 16대 대통령 에이브러임 링컨은요, 9살 때 어머니가 세상을 떠납니다. 링컨의 어머니가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해요. 내 아들아, 이 성경책은 나의 부모님께 받은 것이다. 내가 여러 번 읽어 많이 낡았지만 우리 집의 값진 보배다. 내가 너에게 12만 평의 땅을 물려주는 것보다 이 한 권의 성경책 물려주는 것을 진심으로 기쁘게 생각한다. 너는 성경을 읽고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라. 이것이 나의 마지막 부탁이다. 링컨은 어머니 유언대로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합니다. 날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학교는 1년밖에 안 다녔는데 독학으로 변호사가 됩니다. 하나님이 지혜 주시는 거죠. 그러나 링컨에게는 아픔과 고난이 많아요. 17세 때 누나가 죽습니다. 41세 때 둘째 아들이 죽어요. 52세 때 셋째 아들이 죽어요. 링컨은 선거에 나가서 다 떨어졌습니다. 7번 나가서 7번 낙선했어요. 불행과 실패 연속인데 마지막 선거에서 당선됐는데 그게 대통령이에요. 그동안은 다 졌어요. 다. 마지막 선거에서 이겼어요. 미국 역사상 가장 유명한 대통령이 됩니다. 잠언 24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잠언 24장 16절. 시작. 대저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 악인은 재앙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지느니라. 아멘.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이 말씀 붙들고 일어난 거예요. 나는 또 일어난다. 나는 결코 무너지지 않는다. 그 저력과 그 힘이 어디서 나요? 말씀에서 나옵니다. 말씀에서. 링컨은 대통령이 되어서도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를 합니다.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결론은 말씀이 링컨을 대통령으로 만들었고 말씀 묵상이 링컨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되게 했어요. 흑인을 노예 해방시키잖아요. 그리고 남북이 분열됐는데 통합시켜버려요. 미국이 두 나라로 쪼개질 위기에 링컨이 봉합합니다. 링컨이. 그러니까 분노에 찬 기득권 가진 자들이 암살해버리는 거예요. 왜 암살을 했을까요? 왜? 미국 남부는 농사를 짓습니다. 그러면 흑인들을 노예로 부려야 되겠죠. 이 노예를 해방하면 얘네들이 어떻게 돼? 다 나가잖아요. 근데 북쪽은 상공업이 발달해서 노예를 해방시켜도 별로 영향을 안 받아요. 이 남쪽이 부자들인데 얘네들이 가만 안 있습니다. 근데 링컨이 남북 전쟁을 승리로 이끌면서 다 용서해요. 용서. 그리고 죽어요. 비리가 없이 죽어버리니까 유명해지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비리 없이 죽읍시다. 여러분, 비리가 없어야 돼요. 미국에서 존경받는 학자이고 세계적으로 유명한 예일 대학교 총장까지 지낸 W.L. 펠프 박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이번엔 대학 총장이에요. 잘 들어보세요. 나는 대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교육이 없는 대학 교육보다는 대학 교육이 없는 성경 교육이 인간을 고귀하게 만듭니다. 총장이 말하는 거예요. 대학 교육의 중요성은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세계적인 대학 총장이 대학 교육보다 성경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걸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이 희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성경 교육이 더 중요하다는 걸? 근데 왜 안 읽어요? 이렇게 중요한데. 성경이 입만 열면 성경이 나와가지고 계속 성경으로 말하면 전도도 될 텐데 생각이 안 나. 말씀이 생각이 안 나요. 말씀이. 응? 이팔장 짓고 이런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38 광땡 뭐 이런 거. 존스 홉킨스 의과대학 교수가 말합니다. 하워드 켈리 박사인데요. 성경을 읽는 것에 대해서 말합니다. 의과대학 교수예요. 정직한 마음으로 성경을 읽으면 사람의 본성은 변합니다. 성경은 구제불능의 거지와 주정뱅이를 할지라도 일으켜 세워 이 땅에 가장 존귀한 사람으로 변화시킵니다. 성경이 거지를 성인으로 바꿔버린다는 거예요. 성경은 너무나 탁월한 명약이어서 성경의 처방대로 정직하게 복용하기만 하면, 성경을 읽기만 하면 어떤 환자, 어떤 질병이라도 못 고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성경이 입증합니다. 목사님이 말이 아니라 교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믿으세요? 왜 안 읽어요? 왜 안 읽어요? 왜? 저는 수없이 성경을 읽어봐서 아는데 이 성경은 살아있습니다. 살아있어요. 아우 답답해. 1년에 한 번이라도 안 읽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반드시 읽어야 됩니다. 반드시. 제발 좀 읽으세요. 더 늦기 전에. 이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은 절대 망하지 않아요. 절대.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구약성경 320페이지입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게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아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게 행하라. 그러면 만사형통이래요. 우리는 말씀 안 보고 만사형통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사기도 치고 MSG도 첨가해서 적당히 거짓말 치고 적당히 해서 잘 데려갑니다. 근데 양심은 자기 편이 아닌 거예요. 지저분하고 더럽고
자기를 용납할 수가 없어요. 1등을 했는데 방법이 깨끗하지가 않아. 명문대를 들어갔는데 깨끗하지가 않아. 학교 기부금 내면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옛날에. 옛날에는 많이 들어갔습니다. 성적이 안 되니까 돈을 찔러주는 거예요. 이사장이 다 부자가 되는 거예요. 요즘도 흔적들이 남아 있습니다. 인간이 사는 데는 다 비슷해요. 다. 그런 방법 말고 진짜 잘 되려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라는 거죠. 왜 그래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제 가나안 군대들과 전쟁할 때 여호수아가 군사력으로 이겨요? 영적인 능력으로 이겨요? 영적인 능력으로 이깁니다.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려 버리세요. 자,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여리고성이 진짜 이게 어느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성인데 하나님 어떻게 무너뜨리셔요? 하나님이 이게 이렇게 높아요. 그러면 이렇게 안으로 다 무너뜨리고 또 밖으로도 길을 내요. 왜? 너무 높으니까 못 들어가잖아요. 쫙 포장을 해줍니다. 그러면 안에서 쑥 들어가다 다 죽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면 뒤로 넘어져도 잘 돼요. 여리고성 점령하고 의섬 점령하고 태양을 멈추게 해서 기브온 전투에서 완벽한 승리를 합니다. 이게 여호수아가 승리한 방식이에요. 지금 이 가나안의 군대는요 다 전쟁으로 단련된 사람들인가. 가나안 땅에 골리앗 같은 사람이 많아요. 정예 멤버입니다. 특수부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가지고 싸웠어요? 칼이 있었어요? 돌로 던졌어요. 돌로 막 행주치마, 행주대첩 알죠? 아줌마들이 돌 던져서 그 막아냈잖아요. 행주대첩.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저는 여러분이 이긴다고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우리가 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도록 도로를 깔아야 돼요. 순종의 도로를. 불순종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늘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데 결정적인 순간에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안 들린다. 너희가 그토록 우상숭배하고 네 멋대로 살다가 도와달라고 하면 주님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침묵한다 그랬습니다. 내가 침묵하리라. 당해봐라. 우상한테 당해보고 세상한테 당해봐라. 당해보고 얼마나 하나님이 귀한지를 그때 와서 생각해라. 이 바보 같은 윤수연아 그랬단 말이에요. 죽도록 얻어 터지고 나서 제가 내린 결론이 순종이 해답이구나. 순종이. 저는 이제는 잔머리 안 써요. 이제는. 얼마나 제가 잔머리를 잘 썼겠어요. 저는 1안, 2안, 3안이 항상 있습니다. 뭐 계획할 때마다 1안, 2안, 3안, 4안. 항상 대비책이 있어요. 근데 주님이 그런 걸 못하게 하세요. 주님이. 바보가 되라는 거죠. 바보가. 근데 주님이 알아서 하십니다. 알아서. 보세요. 우리 교회 망할 것 같은데 막 안 망하죠. 옆에 또 과일 가게 또 망했어. 진짜 장사가 잘 됐는데 갑자기 다른 게 또 들어와요. 이 주변의 상가들은 저 교회는 몇 마리 들어가지도 않는데 이제 양들이 없단 말이에요. 교회. 근데 누가 버티지? 무슨 재주로 이 교회가 버티지? 하나님의 재주로.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니까요. 여러분도 생각이 있으니까 한번 보세요. 이렇게 우리 교회 재정 넉넉할 것 같은지. 10년 전에 망했어야 돼. 우리 교회는. 왜 안 망하죠?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는요,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만 전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설교하면 사람들이 안 모여요. 제 친구 꽃장사는 심동섭이가 그랬어요. 야, 너같이 설교하면 부흥 안 되더라. 약간 사기도 치고 연예인 데려가다 간증도 하고 좀 이렇게 이벤트를 하라는 거예요. 이벤트. 왜 잘하냐면 이 친구는 절에도 꽃배달, 성당에도 꽃배달, 모든 행사마다 꽃배달 하는데 잘 되는데 연예인들 갖다 쓴다는 거예요. 절에도 연예인, 장윤정 절에 잘 갑니다. 장윤정. 스님들이 묵주 돌리는 게 아니라
장윤정 노래를 따라해. 스님들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게 농담으로 제 친구가 그러세요. 그래, 너는 참 목사다. 근데 부흥이 안 된다. 이게 아이러니합니다. 진짜 멋있는 학자, 그런 교수님들한테 학생이 없을 수도 있죠. 진짜 실력이 있는데 학생들이 안 따르는 교수도 있죠. 예, 관리를 못해. 학생들 관리를. 예, 진짜 순수 학문을 추구하는 거예요. 참, 예, 저는 뭐 그 정도도 안 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하나님이.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이제 결과를 주시는데, 우리 시편 다시 보겠습니다. 시편 1편 3절 보겠습니다. (1편) 3절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기근이 와도 걱정 없죠.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물이 뭐예요? 물이 하나님 물이 하나님 그 역할을 해주시겠다는. 그래서 계절달에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는 건 무슨 뜻이에요? 나무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잎사귀가 있어야 열매가 있죠. 그렇죠? 진짜 나무가 건강한데 이파리가 하나도 없는데 근데 열매가 열려요? 있을 수 없습니다. 잎만 무성한 나무도 있지만 열매만 무성한 그런 나무는 없어요. 기근 흉년 때 열매 풍성합니다. 위기 때 더 좋은 결과를 주세요. 주님이.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러분의 직장과 사업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첫 번째, 질 나쁜 사람과 친구를 맺으면 안 됩니다. 종교가 다르면 여러분 조심하세요. 저는 만나지 않습니다. 저는 만나지 않아요. 제 고등학교 친구들 진짜 많은데 저는 안 만나요. 아무 도움이 안 돼요. 두 번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순종할 때 일하세요.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이 하시면 불경기에도 잘 될 줄 믿습니다. 위기 때 더 잘 돼요. 하나님은 위기 때 역사하십니다. 위기 때. 그래서 여러분, 그 위기 때를 대비해서 전문성도 갖춰놓고 재정도 이렇게 잘 저축해 놓죠. 위기 때. 저기 김제에 돼지를 치는 그 장로님이 있어서요. 돼지. IMF 때 다 망했잖아요. 다. 그러니까 이분이 돼지를 빨리 다 처분해버리고 소를 샀어요. 헐값에. 김제에서 유지가 돼버렸습니다. 한순간에 대박 나버렸어요. 한순간에. 그래서 전쟁이라는 것, 위기라는 것은 항상 나쁜 건 아니에요. 내게 더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누구에게요? 준비된 자에게. 항상 준비해야 됩니다. 그 준비와 더불어서 매일 말씀 묵상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인생에 유례가 없는 전성기 하나님이 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부족한 종이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 저들에게 지혜와 깨닫는 마음과 결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여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있을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열매로 결과로 증명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힘과 능력과 축복됨을 믿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을 축복하여 주시고 형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교제 충만하게 하심이 이 시간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발걸음 위에 저들의 가정과 학교와 직장과 사업 위에 또한 이 민족과 세계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